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지라. 나는 이들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먼저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은 성도님께 주의 성령께서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4월은 1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는 봄이 되면 늘 기다려지는 꽃이 있죠. 벚꽃은 모든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면서 가장 하얗게 피어납니다. 밤에도 빛날 만큼 하얀 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지금 피어있는 연산홍은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이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어도 제 색깔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또 에버랜드의 장미꽃 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멈춰 숙연한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우리는 누가 그 꽃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저 아름다운 색깔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봄이 되었으니 그렇다라고만 대답합니다. 이제 곧 나일락 꽃이 꽃꽃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어디에서 저 아름다운 향기가 났는지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온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러한 지구를 별이라고 합니다. 대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에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억이 1000개가 있는 게 1000억 개죠. 그러한 태양계가 다시 태양과 같은 이런 은하계가 또 다시 1000개가 있다라는 것이 2015년까지 세워놓은 별의 숫자였습니다. 과학자들이 다 세워놨어요. 근데 최근에 세어보니 다시 이 1000억 개가 아니고 1조 개가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셀 수 있는 망원경이 발전할수록 그만큼 많은 별이 발견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별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별들이 모두 기둥도 없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는 기름을 넣으면 되겠지만 돌아가는 지구, 공중에 떠 있는 지구는 기름을 넣지 않아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마음으로 예배가 끝나면 차를 타고 가겠죠. 이 아름다운 세상의 신비로운 조화, 이제 이 꽃은 다시 떨어지고 잎은 파랗게 변할 것이며 그 꽃은 다시 열매가 되고 가을이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 생물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그래서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가 먹는 하늘에서 주신 이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든 이러한 일들이 우연의 일치다, 우연히 생긴 것들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 질서정연한 세상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일들일 것이다. 아멘. 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만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된 이후로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 먹고 즐기고 금반지 끼고 은목걸이 걸고 좋은 옷 입고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5장 4절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목,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 만족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리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육체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대개 이러한 사실을 죽을 때쯤 깨닫게 됩니다. 제 주변에 위암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암 1기는 일을 3분의 1을 절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위암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놓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하기를 이제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훨씬 저보다 자유스럽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천국의 문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막걸리도 많이 드시지만 여전히 집사님이시고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고치고 치장하고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실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믿고 부러워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더욱 힘들게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면 계속 세상의 질곡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죽고 나면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 빼고 광내고 살고 싶지만 그리고 내 자신을 마음대로 정말 자랑하고 살고 싶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는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 떨어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백성들은 형벌을 틀림없이 당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움에 주실 것이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찢기고 상함을 당하고 아픈 나날을 보냈습니까? 이제 이러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픈 곳을 싸매주시고 찢어진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으로 불러주셨고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해서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모든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전혀 없던 것을 하고 오히려 바알 신에게 가서 섬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앞에 8절을 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모든 장식품과 먹을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오히려 그 장식품을 달고 바알신에게,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니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고사하고 다른 신에게 향을 피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예정해 놓고 우리를 그 축복의 잔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 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느지엄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고 그래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약속으로 쓰여져 있고 그 약속이 다 실천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새벽별, 이 새벽별의 새벽빛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벽별은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출근을 해야겠구나. 이런 의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늘 주는 날이지만 어제는 오늘과 다른 날이고 내일은 오늘과 또 다른 날입니다.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30년이 되고 60년이 되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순간 거울을 보며 우리는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벽빛같이 새로운 날을 주니 지난 죄악의 날은 다 잊어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날은 모두 다 덮어버릴 것이니 주님 앞에 와서 새 날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밝은 새 날을 허락하리니 그날 속에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지난날 바알신에게 절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농사철에는 흡족하게 비를 내어서 충분히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큰 문제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믿음이 작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데 왜 믿지 않고 세상을 먼저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성경에 기록하며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쁜 목소리로 다 같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어가진 별들도 이끌는 하나님 짐을 가득히 전부 함께 하시네. 푸른 하늘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늘며 우리야 영영 비었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신 주님이신 영원 생명을 약속하시렸네. 오늘 비약하시는 들풀로 이기는 하나님 짐을 받으리고 전부 나게 하시네. 진흙 같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으실 것입니다.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알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주보다 하나님을 가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배반하고 떠난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시며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홀로 완전하신 분이고 홀로 기쁘고 즐거우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나의 어쩌면 이기심을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속에서 평생을 살다 가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음이 없이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진정으로 상대방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 않고 진정으로 박수칠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상대방의 가슴을 후비는 자는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치고 고치고 수술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전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자신의 삶이 기쁘고 활력이 넘치고 우리가 성공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우리 인생을 행복 있고 활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이 이때로 사랑이 밥 먹여준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줍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저도 밥을 먹여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밥을 먹여주면 어제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뭐 잘못했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느 쪽이 잘못됐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지금은 모두 계산만 있는 사랑이니 지금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처음 있었던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처음에
다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6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세우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BC 800여 년 전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80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께서는 800년 후에 오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다시 죽게 되면 그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 형상대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몹시 짧은 순간 지나가고 맙니다. 이사야 40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다시 사흘에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